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우리 삶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리만 나가도 신호등에서 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기다림은 참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고 상당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인은 퇴근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은퇴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또 어떤 사람은 첫 취업을 기다리고 첫 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군대에 간 아들을 기다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만남의 기쁨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상당히 많죠,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험, 면접 후에 합격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면접 결과, 그리고 병원 검진 결과, 이러한 기다림들이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갈등이 풀리기를, 막힌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들. 일상에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고 신호등에 바뀌길 기다리고 계절이 바뀌길 기다리는 이 모든 사소한 순간까지도 우리의 하루는 크고 작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곧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항상 설레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게 하고,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도 됩니다. 아직 멀었지만 여행 갈 생각에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은 다음날 소풍 갈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올 때 그 전날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은요, 우리의 마음을 미래에 갖다 놓기 때문에 항상 흥분되어지고 설레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다림이 길어지고 내 예상보다 지연되어지고 늦춰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지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기다리는 과정이 행복이었다가 불안으로 바꾸는데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이 꽤나 큽니다. 우리가 병원 수술방 앞에서 가족이 들어가 있는데 곧 나오겠지 하고 앉아 있는데 9시간, 10시간이 지나도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혹시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름이 불려진 건 아니었을까? 혹시 간호사가 우리 가족 이름을 깜빡하고 놓친 것은 아닐까? 이 답답함과 짜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당연히 누구나 좋은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소식이 들려지면요, 그 실망감과 상실감이 오랜 시간 쌓아온 우리의 그 기대를 단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번에도 불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의 기대감이 클수록, 그리고 많이 기다려왔을수록 그것이 늦춰지고 미뤄질 경우에 그 좌절은 더구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상에 참 많은데요, 여러분, 기차나 장거리 버스를 놓칠 경우에 적게는 몇 시간, 또한 많게는 반나절 하루 이상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 횡단보도 앞에서 서 있어 보세요. 그 파란불 하나 켜지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이러한 사소한 기다림도 조금만 지체되면 우리의 마음을 쉽게 하건만,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던 것을 늦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를 설레게도 하고 흥분도 하게 하지만 동시에 늦춰질수록, 지연되어질수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록 더 깊은 지침과 상실감으로 우리를 몰아넣곤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고백한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다윗은 무려 이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질 때 믿음의 사람조차도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13편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짧은 시편 안에 다윗은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탄식을 얼마나 자주 해보셨습니까? 나를 설레게 했던, 간절하게 기다리게 했던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나지고 길어지고 마음이 무너질수록, 그리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수록 우리 입술에는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원 대기실에서요,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 합격 소식을 이번에는 정말 되기를 기다렸는데 또 한 번 안 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녀가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집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돌아가는 것 같고, 마음 깊은 곳에서 1절과 같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탄식은요,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순수한 표현인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외로움에 떨었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아주 무섭게 경험했습니다. 1절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아예 감추신 것입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탄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탄식이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탄식을 하더라도 그 탄식의 방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망하는 거 맞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고요, 내가 한숨을 내쉬더라도 그 한숨조차 하나님 앞에서 내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향해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낙심도, 실망도, 탄식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탄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을 누구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한 그 부르짖음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 드려지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답답함 속에서도, 응답이 지연되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꺼내지 못한 깊은 한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다가도 멈칫되어지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한숨 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 감사만 하고 싶습니다. 찬양만 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낙심할지라도 탄식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할 때라도, 답답할 때라도, 원망이 솟구칠 때라도 우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요, 탄식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탄식이 곧 간구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탄식만 하고 말면 절망으로 끝나지만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죠.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금세 기도로 이어집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말문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조차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유창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방언하며 예언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유창하게 기도하라는 말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라는 말 있습니까? 예수님마저도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마디 함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쏟을 때 거기서 바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이어서 보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단지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왜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요, 환한 낫에도 캄캄하게 여겨집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길이 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그 길을 가지 않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불안해합니다. 반면 눈을 뜬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 캄캄합니다. 길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그 기도가 뭡니까?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는 실패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눈을 뜨면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요 나를 위한 축복의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병환 중에 있다면, 혹은 내가 병실에 있다면 주님, 내 눈을 밝히셔서 이 장소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소서. 가정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소서. 삶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여시는 그 손을 내가 보게 하소서.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눈이 결코 어둠에 함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요, 눈을 뜨게 되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길지 않더라도, 유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저 신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한숨이라면, 신음이라면 그것이 간구이고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찬양으로 끝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 전혀 없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찬양할 상황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구원에 모든 나의 기대와 소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결미이죠. 예배는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병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 여전히 눈앞은 어둡지만 주님이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깊은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요, 다윗은 나는 찬송하리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누구나 탄식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탄식할 상황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탄식을 하되 어디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탄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에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문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처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앞에 답답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미리 노래하며 기대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힘 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씀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주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상당히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이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삶,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탄식도, 우리의 간구도, 모든 찬양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짐을 기억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